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을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3장 15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13장 15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때가 늦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그 문제는 교만이다라고 하는 15절에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15절에 보면 두 단어가 나오는데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포괄적인 개념은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영과 육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육신의 삶이 빛 가운데 있는가? 또는 내 영혼의 삶이 영적으로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빛을 향하여 가는가? 아니면 어둠을 향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성찰하게 되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쭉 16절 맨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 16절에는 앞에 하고 뒤로 바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뭐뭐하기 전, 즉 그것을 설명하는데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 그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 16절에 있는 말씀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을 우리가 도도한 거고, 그리고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까지 높아지냐면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나도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싫어하는 건 자력구제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생각이고 교만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점도 있지만요, 그 전문가들의 문제는 뭐냐면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자기의 어떤 흠집이 발견되고 문제점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연만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결점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제시되어졌을 때 그때는 자기를 수긍하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점은요, 어두움이 막 일어나기 직전, 혹 어쩌면 어두움으로 이미 들어섰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방송 무엇을 듣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 그게 말씀을 듣는 거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이 작은 말씀 하나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또 내일 또 다른 삶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거리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그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자리를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이건 이룰 수 없다, 저건 못한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일체의 교만함, 그 교만함이 이제 빛을 비춰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두움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두움을 일으키시는 이유는요,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14절에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를 결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행되기 직전일지라도 돌이키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은 매우 긴박한 것이다. 우리는 어두움이 일으키기 전, 여러분 어두움은요, 하루가 지나면 바로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은 곧 내게 바로 다가온다는 거죠. 오늘 몇 시간이 지나면 바로 내게 어둠이 다가오는 거예요. 땅거미가 우리가 깃들이고 빛이 점점 사라지면서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오늘 저녁 해가 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런 긴박한 결단을 행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어두움은 성경에서는 가장 부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재앙의 전조 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 어둠의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인위적으로 밝혀요. 그래서 밤의 문화를 좋아하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창조의 기본적인 질서를 우리가 어기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두움으로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비춰요.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많은 경우에 야간에 밤에 대낮처럼 밝혀놓고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은 마치 그게 대낮인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내가 내 주변의 빛을 비춰서 그 어두움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그 착각을 내가 인위적으로 밝혀두었던 그 빛을 끄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이래서 나는 오라 라고 하는 그 자기 합리화의 빛을 꺼버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기독교나 성도들을 보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전에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괜찮다라고 하는가요? 내가 살고 있었던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봐도 괜찮지 않은데 어떻게 영적인 모습이 괜찮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무엇이 잘 된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거죠. 포도주를 가죽에 가득 담아서 그게 축복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가치가 없고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세상이 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돈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의 양심을 팔고 돈의 자기의 믿음을 팔고 돈의 자기의 삶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물질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월급의 2배만 주면 연만한 사람 다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괜찮아요. 돈만 있으면 돼요. 뭐 전문가 이 부분에 뛰어난 사람 2배, 정 안 되면 3배만 준다 그러면 다 데려올 수 있어요. 스카우트 연봉 너 3배 줄게, 다 옮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이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 영적으로도 땅거미가 깃들이기 시작하는 때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15,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이 임박하였으니 또 회개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경계하시고 재앙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얘기하면서도 다시 또 이어지는 회개에 대한 긴박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듣지 않으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선지자가 어떨 것인가라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거죠. 아마 이 마음은 우리가 로마서에 등장하는 아마 바울의 심령하고 똑같을 거예요. 자기 동포에 대한 사랑의 마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느꼈던 그 절박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런 절박함, 바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통곡할 수 있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마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도 요즘 해도 사람이 듣지 않는다. 물론 그것도 큰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 17절과 같은 절박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한 생명 한 생명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로잡혀가고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는 절박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옆집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옆집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래서 뭐가 어느 한 집에 좋은 일이 생기면 동네 잔치를 해서 같이 즐거움을 나누고 같이 음식이라도 한 그릇 같이 나누면서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갔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슬픔도 나 혼자의 것, 기쁨도 나 혼자의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고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의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기 자신만 안전하면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어쩌면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한 눈물을 흘려 통곡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해요. 우리가 무슨 뭐 교회에서 전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 왜 전도하냐 뭐 이러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마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말을 잘 전해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해져서 씨가 뿌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를 잘 영접해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어졌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는 회복하셔야 돼요. 동포를 향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울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갈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없는 우리의 현실, 이건 역시도 개인주의는 결국은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극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관,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 뺏기고 다 강제로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이제 스스로 이제 관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왕후는 더 이상 왕후가 아니고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다의 왕들이 잡혀가고 옥살이 한동안 옥살이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호야긴 왕 같은 경우도 옥살이에 있다가 나중에 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면 내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긴박한 회개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을 뺏어가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개념보다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서 내 영광의 면류관이 지금 내려지느냐, 점점 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올리시는가. 이걸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걸 자칫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또 교만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점점 살아가면 갈수록 더 빛을 나타내는 그런 영광의 관을 더 높이시고 더 빛나게 하시는가, 아니면 점점 쇠하여 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점점 이 영광이 올라가는,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과 바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에는 별로 영광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사람을 잡아서 고발해서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 그걸로 출세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이름은 수천 년 앞으로도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영광은 더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로 보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면 갈수록 그들의 이름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가, 영광의 빛이 이것이 점점 어두워지는가, 아니면 이것이 점점 빛나는 삶으로 향해 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육신의 나이는 점점 더 쇠해지고 늙어가지만요,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는데 물질적인 면에서는 걱정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준 황금의 기회예요. 우리에게 준 황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황금의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게 세상의 물질로 움직여지는 데가 아니라 영성으로 움직여지는 그 어떤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런 이 영적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은 그들의 머리가 백발이고 늙어서 육체는 늙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나타나고 더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식이 없으니까 아주 이제는 교회가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조차도 우리는 보려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주시는 19절에 보면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19절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성읍들이 다 봉쇄되어졌고, 그리고 또 유다가 다 잡혀가서 온전히 잡혀가,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어찌 보면 내 자유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한 결과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점점 빛이 쇠해가고 어두움으로 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좀 듣고 내가 조금 인터넷에 있는 뭘 좀 찾아보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 믿음은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더 이상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단은 이제 목회자들 재교육에 대한 이제 가을 총회에 대한 어떤 정책을 이제 결정해요. 목사들도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를 교단의 법으로 이제 제정을 하는데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학교 교육이 얼마나 부실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재교육 하나 없이 교육받지 않고 계속 그걸로 평생 목회를 하면요, 그들이 아주 자기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훈련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요, 굉장히 그건 위험한 짓이에요. 정말 교만에 그치고 더 이상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아집과 편견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버릴 생각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25절로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유다 백성들은 걱정 마, 잘 될 거야, 평안해,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외쳤어요. 예레미야를 통한 몇몇 예언자들, 특히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만 위급하다, 긴박하다, 돌이켜라 라고 얘기했지, 하나냐 뭐 이런 예언자들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이 유다가 멸망할 때 아무 소리도 못해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무언가 이룬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교만으로부터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결단하고 더 말씀의 양육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는 제거하고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도 영광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겸손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지만 교만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 자인가, 내가 아니면 겸손한 자인가를 영적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또 돌아보고 우리가 어두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교만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